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가 받는 복.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가리켜 수많은 표현들을 갖다 붙일 수가 있죠. 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참떡이라고 얘기하고, 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지혜라고 얘기하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복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요. 어제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주 오심이 갖는 의미,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모셔드린 걸까요? 복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복을 다 받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가진 거는 복을 가진 거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나는 복을 가진 사람이지,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지, 나는 반드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다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경외.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 영어 성경으로 fear라고 써 있어요. 두려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레버런스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마음밭 또는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말씀 사랑이 따라오고요, 말씀 사랑해야 경외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말씀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돌같이 딱딱했던 우리 마음밭에, 마음판에 새겨 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새겨 넣을 때에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흐물흐물해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또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경외가 있어야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경외는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입니다. 경외에는 두 가지 요소의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죠. 사랑하지만 두려운 거죠. 사랑하지만 두려운 겁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지만 그 말씀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렵지만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만났기에 그 생명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288km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 땅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겠다고 찾아왔죠.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머리 숙여 경배하고 황금 유황 모략을 다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있는 안타까운 점 하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동방박사는 여러분 길이신 생명이신 복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지적 욕구의 충족이었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고대 문헌에 의하면 예수라는 분이 오신다는데 그 징조가 별을 통해 나타난다는데 진짜 별이 떴네, 이상하다, 찾아가보자. 결국 찾아와서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욕구 충족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물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성탄절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성탄절은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교회 밖에 사람이 더 기뻐합니다. 교회 나가지도 않는 우리 아는 형님 한 분이 어제 축성탄 보내오셨더라고요. 다들 알고요, 기뻐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내 갈 길을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의 한계는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탄절이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외인 겁니다. 그렇죠. 성도는 말씀 경외가 곧 그리스도 예수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순종이 있어요. 말씀 순종. 이건 신앙의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순종은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대표성을 띈 순종과 관련된 그 기관이 있다고 하면 손이지 않겠습니까? 순종. 순종은 행하는 거잖아요.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샤마란 무엇이겠습니까?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따라서 합니다.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서로 만나야 샤마인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만나 샤마해야 여호와 경외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는 것이죠. 그렇죠? 열매. 저는 이거를 신체 기관 중에 우리의 입으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줄게. 그렇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받을 복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양식을 먹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기록에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부분은 신명기 12장 18절 말씀이죠. 여러분,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수고한 대로 반드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기록된 말씀대로 실제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급하시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고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영의 양식 먹으면 성도는 그 양식을 먹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거기서 얻은 물질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이 복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섬김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양식, 생명, 복, 섬김,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성도가 살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복이 되어서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이름하여 형통.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신명기 28장 3절 6절 말씀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탄절 아침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는데 그것을 닫아놓으면 안 돼요. 그걸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면 되는 겁니까? 무엇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신, 또 복이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열어놓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면 이 복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복을 더 실제로 더 크게 받고 또는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에게도 토지 소산도 짐승 새끼도 소와 양의 새끼 광주리 또 떡반죽 그릇 들어도 나가도 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오심이 이런 사실과도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그럼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한마디로 샤마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순종은 항상 자기 부인 쪽입니다. 말씀 순종하여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남에게 잡아 먹혀주는 쪽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항상 이런 방향입니다. 예수 오셨죠. 우리는 복을 소유했죠. 어떻게 살라고요? 자기 부인 쪽으로 계속 살아가라고요.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번영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번영이라는 말이 있죠. 번영이라는 말은 투부라고 해요. 투부. 이거는 선함 또는 번영,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을 뜻하는 투부는 선하다는 뜻을 지닌 토부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번영,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이죠. 성도의 내면에서 아욱산호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욱산호는 성도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죽을 줄 알고, 그래서 언어와 행실이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게 곧 번영이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주변에 복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언어와 행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행실이 늘 규모가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잘 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요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예수를 가진 사람은 심령이 평안하다. 그렇죠? 내면에 생명이 깃든 사람은 심령이 평안한 것이죠. 진리로 무거워진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은 그 심령에 어둠을 몰아냈기에 심령이 평안합니다. 반면에 성탄절 시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고 두려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헤롯 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려워했죠. 분노했죠. 열등감을 가졌죠.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분이 사람이 태어났다는데 그 예수에게 모든 관심들이 집중되니까 시기 질투심이 올라오고, 그것이 자라다 보니까 살인으로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말 못하는 그 남자 2세 이하의 그 아이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은 두려워했고요, 시기했고요, 불안해했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빛 쪽에 해당되지 않는 어둠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루었습니다. 이런 평강이 임한 사람은 곧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 사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고백으로 내 주님으로 받아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가지신 것이고요, 이제 복을 받아 누리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 반응하면 돼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보이는 말씀 예수를 신뢰하며 살면은 복을 진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고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요,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기뻐했었고 그 예수를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바로 복을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사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받은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지 그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싸우니 아버지, 이 말씀들이 기억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버지 잘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 자체가 온전한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